입니다. 네, 잠을 자고 있다니, 잠을 자고 있다니, 설교 제목이 독특하죠? 잠을 자고 있다니. 본문의 한 구절을 빌린 거예요. 뭐 제가 지어낸 제목은 아니고 본문의 한 구절이고요. 풍랑이 일어나 모두 다 죽게 생겼는데 배 밑창에서 홀로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그 요나를 꾸짖던 선장의 발언이 바로 잠을 자고 있다니입니다.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실제로는 더 세게 얘기를 했겠죠. 자고 있다니 뭐 이런 표현을 썼겠죠. 지금쯤 일어나서 주섬주섬 온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동참하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좀 같이 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굉장히 친숙한 내용이에요. 교회 좀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너무 유명한 장면이어서 너무 또 각인되는 장면이어서 어려서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잊혀지지 않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거든. 특별히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 절정은 몇 절입니까? 17절 함께 읽어볼게요. 17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네.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방금 읽었던 17절. 눈을 감고요. 그 17절의 그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요. 네. 자, 됐습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그 요나를 삼켰다라고 얘기하는 이 큰 물고기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뭐 머릿속에 떠오른 그 이미지. 야, 그만 눈 뜨세요. 너무 길게 상상하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상상한 거죠? 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그 저기는 아마 제가 거의 확신하건대 고래가 떠올랐을 가능성이 커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그 이미지는 고래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지 어디에도 고래라는 단어는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류면 다 되는 거잖아. 해마같이 생겨도 사실 상관없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다 고래로만 떠올려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우리 어렸을 때 우연히 봤던 피노키오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피노키오가 고래에게 잡혀먹는 그런 장면, 그 사파, 이것이 이제 이 오나의 이야기와 연관이 지어져서 당연히 그 고래 그림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경우도 있고, 피노키오 안 봤다, 나는 어려서 불우해가지고 동화책 못 봤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상식이 있다면, 그래,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흰수염고래,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그 바다에 사는 가장 큰 생물인 그 흰수염고래가 떠오를 거예요. 한 30m 정도 되는. 그게 상식적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과학적으로 1시간 이상 생존할 수 없습니다. 고래는 사람을 먹지도 않지만 들어가더라도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과학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봐라, 성경 이거 다 신화적 얘기고 의미 없는 뭐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거 아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따지기 시작하면 이 얘기는 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 따지고 보면 고래는 물고기입니까? 물고기가 아닙니까? 우리 현대인의 분류대로라면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포유류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포유류란 말이에요. 물속에서 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따지자면 과학이라는 것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밝혀낼 수 없는 것이고, 비슷한 의미에서 기적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과학은 기적이라는 게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물질이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 이 물리적 법칙이 뭔지,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요. 이런 개입에 대해서는요. 있는 거 가지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만 발견해내는 게 과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학을 토대로 기적을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모순일 수 있는 것이죠. 차라리 신이 있냐 없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신이 있으면 기적이라는 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많이 설명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은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다름 아니라 이 요나라는 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베풀어졌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마치 그 요나가 대변하는 그 요나 당시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살리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게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도요, 많은 이들은 가리키는 달을 보지 못하고 가리키는 그 손가락을 보는 데 집중하며 손가락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쪽에서 본 사람은 여길 봤을 거고 저쪽에서 본 사람은 이쪽을 봤을 거고요. 그렇게 자의적으로 보는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편견과 오해들,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편견과 오해들 때문에 사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쪼그라들고 굉장히 뒤틀려지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단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요나서는 바로 그것을 직격탄으로 깨는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요나서를 통해서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와서 전환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았지만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요나, 즉 동북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정반대인, 그것도 당시의 세상의 서쪽 끝이라고 여겼던 그 다시스,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그 요나의 이야기를 봤어요. 그런데 그 바다로 나간 이에서 마쳤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엄청난 태풍이 일어났고 요나가 탄 배가 위태위태하면서 이제 박살나게 생겼습니다. 이에 백사람들이 배를 살리고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했던 행동들이 뭡니까? 살기 위해서요. 우선 침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객선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군선 아니면 다 상선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좀 타는 것뿐이지. 그런데 이 세계 끝으로 가는 배라면 얼마나 진귀한 물건들을 갖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살기 위해 지금 다 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노력도 가동시키죠. 할 수 있는 짓을 다 하면서 동시에 뭐도 해요? 기도도 합니다. 기도도요.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여호와께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각종 신들에게 기도를 해요. 그렇죠. 제가 가끔 언급하는데 제가 군목으로 있었을 때 그 군종병과에 종교를 담당하는 그 군종병과의 모토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참호 속에 무신론자 없다라는 거. 즉 총탄이 오가는 그 구덩이, 그 머리 내밀고 총 쏜 그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 따위는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리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던 이들이라도, 신에 관심 없던 이들이라도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 옆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꼬라지를 보는 그 순간에는 아무도 무신론자는 없어요. 신을 찾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옛날만요?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확신해요.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육체적 죽음을 마주했을 때, 나아가서 정서적 죽음을 마주했을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신을 찾고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단 한 번이라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근데 지금도 그러한데, 이 종교에 대해 관심 없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러한데, 이 고대 시대에는 어땠겠어요? 막 미친 듯이 기도를 하는 거죠. 동시에 짐을 바다로 던지면서 밧줄을 잡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까지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5절 함께 읽어볼게요.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네, 배 밑창으로 내려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지난주 이런 질문을 던졌죠. 요나가 지금 주님의 낯을 피하라고 열심히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 마음이, 그 삶이 평안했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내놓은 답은 평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불안했을 것이다. 쫓기고 짜증나고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건드실까 봐 두렵고. 여러분 오늘도 그것이 증명되죠. 왜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요바로 가고 마침 다가오는 배를 잡아 타고 가게 된 이 요나. 근데 그가 배에 올라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타자마자 그냥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 거대한 풍랑이 일고 있는 중간에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그 안에 평안이 없음을, 얼마나 내적으로 피곤한지를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그렇죠. 여러분 많이 쉰다고 좋아집니까?
육체의 피로 문제라면 그게 가능하죠. 근데 마음이 안 좋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자도 피곤해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잠에서 안 깨어나려고 하죠. 실제 그래요. 안 일어나려고 그래. 못 들어 알람도. 네. 주님의 낯을 피하라는 것은 아싸 내 맘대로 하는구나라는 당장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진짜로 그 주님이라는 분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적 평안함이 메말라 가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깊은 잠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도 있죠. 흉흉한 풍랑 위에 배가 출렁이고 있고 그 갑판 위에서 막 비바람을 맞으면서 밧줄을 잡고 막 내던지고 막 혼란한 이 배 윗사람 배 위에 있던 그 뱃사람들의 모습과 그 배 밑에서 홀로 그냥 콘히 자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예, 깊은 잠은요. 세상이 다 박살나도 나는 그냥 내 잠을 자겠다. 난 그런 건 모른다. 라면 전혀 관심 없는 이 요나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한테 또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피곤한 모습도 고발하고 있고 이 대조적인 모습도 다 죽어나가도 나는 잘낸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선장이 그를 찾아가 깨웁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쌍욕을 날렸을 거예요. 우리 뱃사람들이 조금 세시거든요. 쌍욕을 날렸을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네, 여러분 이 선장의 얘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선장을 포함한 모든 뱃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입니다. 재밌죠? 마치 예수를 모르거나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목사를 향해서 기도 좀 해라 라고 외치는 꼴과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수치스러우면서도 꽤나 역설적인 상황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요나를 깨워가지고 같이 또 올라와서 또 사투를 벌이는데 결국 죽음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이들이 동의한 것 같아요.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신의 저주다, 신의 심판이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배에 분명히 신의 심판을 불러일으킨 누군가 나쁜 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를 가려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시도를 하죠. 저는 이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이 풍랑을 신의 분노라고 해석을 하고 나아가 누구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며 또한 이 위급한 상황에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이 일련의 상황들이 그저 그 고대인들에게 충만했던 종교심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역시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의식을 그런 식으로 인도해 가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뒤에서 좀 더 해볼게요. 자, 아무튼 그렇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나가 당첨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요나에게 꼬치꼬치 캐묻죠. 당신의 정체와 이 배를 탄 목적 등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9절 10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럴 일을 하였소. 요나는 지금 두 번째 꾸짖음을 듣고 있거든요.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네. 여러분,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뱃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다만 그들 눈에 비춰진 이 요나의 말과 행동이 모순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분명히 요나는 이렇게 고백했죠.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을 믿는 히브리인이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 눈에는 아니 그런 분이라며 그럼 너 도대체 어디로 도망가겠다라는 거야. 세상 끝은 그분이 다스리는 데가 아니야. 네가 한 말에 의하면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지. 또한
그런 분을 섬기는 사람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역개정에 의하면 이게 좀 더 정확한데 그분을 경외하는 자로라라고 얘기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경외라는 말은 뭡니까? 너무 추월되시고 거대한 분이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이 경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의 이 도망치는 모습이 정말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이 요나의 행동은 말과 행동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언행불일치죠. 요나 본인이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생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너 지금 언행불일치다. 표리가 부동한 짓이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이 요나의 모순은요. 당시 그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현재 모순점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를 통해서. 그런데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는 지금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발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로 좀 들리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모순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 모순점은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다라는 것. 즉 언행 불일치의 문제예요. 제가 주중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눴거든요. 믿은 지 얼마 안 되셨어요. 한 2년? 2년 정도 된 것 같아. 나이가 좀 있으신데 늦게 믿게 된 만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너무 배우고 싶어. 근데 그 교회에 뭐 양육 그런 프로그램도 없어.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나 좀 가르쳐 달라고. 얼마나 이게 간절한 거예요. 얼마나 열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부랴부랴 해가지고 이분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배울 때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뭔가 마음이 너무 안 좋더래. 왜냐하면 그 교회에 있는 그 중직자라고 부르는 교회 어른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행동들을 그 말을 보는데 자기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랑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조리함을 너무 크게 느끼고 배움을 중단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후회는 했대요. 나중에 내가 너무 섣불렀구나.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의 행실을 A부터 Z까지 다 본 게 아닌데 그것만 보고 그렇게 쉽게 판단하겠어. 하지만 그분의 시선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니죠. 아니 저는 때로는 이렇게 아무 이해관계 없는 배경 맥락이 없는 이들의 시선이 훨씬 더 정확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순수하게 물어볼 때 있어요. 그분들이 아니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 싸울까 봐.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설문하면 가장 많이 나온 불만이 그거예요. 이중적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더라. 혐오하는 것 같더라.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공을 위해서 모든 술수를 다 너무나도 쉽게 쓰는 그런 모습. 때론 그 믿지 않는 분들의 평가가 너무 과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 모르면서 앞뒤 모르면서 하지만 마냥 부정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분들이 그렇게 평가한다 그렇게 보고 있다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고인물이 되신 분들 정작 자신의 이 모순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다 보니까 고백과 삶이 분리된 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또한 주변을 보면 다들 그렇게 살거든. 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아무도 권면하지 않거든요. 서로의 신앙적 자존심을 지켜주는 뭔가 그런 어떤 불문율 같은 것 같아. 쓴소리를 안 하는 게 사랑입니까? 관계가 없는 거죠. 관계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물론 정죄는 나쁜 거지만요. 그래서요, 여러분 제3자 이렇게 아무 이해관계 없는 분들의 이런 믿지 않는 이들의 시각이 더 옳을 때가 있어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어찌하여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라고 물어보는 이 꾸짖는 이 사람들의 얘기요. 재밌죠?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을 꾸짖으며 하나님으로 인한 회복을 이야기해야 되는 선지자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왜 자고 있냐? 왜 도대체 그렇게 사냐? 라고 꾸짖음을 받는 것 같은 이런 모습. 이게 지금 우리의 어떤 현실과 같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제비 뽑기 결과가 나왔고 뱃사람들은 이 요나에게 풍랑의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를 처리하지 않아요. 제거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다시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저 앞에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그러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럼 될 거라고요. 야, 요나 정신 차린 것 같죠? 마치 예수의 십자가처럼 모두를 위해 희생하는 그런 면모를 내비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얘기를 듣지 않고 그래도 살아보려고 다 살리려고 열심히 노를 졌는데 그러나 헛일이었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를 바다에 던지는 것으로 이제 얘기가 끝나가거든요. 그리고 기적처럼 바다의 풍랑은 잔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나를 큰 물고기가 먹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죠. 재밌는 건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 해석에 따르면 이거 시험해 보려고 요나의 발에 줄을 묶어서 넣어봤어. 풍랑이 멈춰. 다시 빼봤어. 그랬더니 막 바람이 다시 쳐. 요걸 한 몇 차례 하고 나서 얘 때문에 맞구나. 그래서 밧줄 끊고 던져버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이게 이런 게 상상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상상하세요. 그걸 가르치지 마시고 상상은 자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요나를 통해 발견된 두 번째 모순을 찾아낼 수 있어요. 11절에서 요나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죠. 거기서 뭐라고 답했다고요? 자신을 바다로 던져라. 재물 들이듯이 던져라. 그래서 이게 그냥 보면 모두를 살리기 위한 약간 희생적 면모인 것 같아요. 마치 메시아 같죠. 그런데 이거 희생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구린 제안이 굴이 너무 악취나는 제안이에요. 뱃사람들은 이 요나가 문제의 근원임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살리려고 어떻게든 살려. 되게 인간적이잖아요. 되게 착하잖아. 그래서 14절에 끝내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를 던지면서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살리려다가 심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엄청 착한 사람, 엄청 인간적이고 엄청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요나가 말한 이 방식, 이 제안이 맞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지발로 어떻게 하면 돼요? 뛰어들면 되잖아요. 정말 이게 맞는 방식이라면. 차마 그럴 용기는 없었나 보죠. 여러분 지금 요나가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진 그 메시아 예수와 같은 모습처럼 그려지지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봐도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바다에 던져지면 모두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없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토대로 그 행위를 치르신 것이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한마디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선택을 합니다. 때문에 제가 볼 때 바른 반응은 이거 같아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진실되이 2장에 보면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거기 들어가서 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며 주님 내가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용서를 구하며 미안하지만 요바로 다시 돌리면 이 배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맞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 본인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던지는 방법을 택해요. 지 발로 들어가는 방법마저 거부한 채 저는요 이 요나의 제안을 해석할 방법이 단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메시아가 아니라요 끝까지 자신의 틀림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은 의로운 자로 남아야 한다라고 보는 메시아 증후군.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안에 있는데 되게 교묘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메시아 증후군은요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요, 본문처럼 본인은 의로운 자 취급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요. 나아가 자신은 메시아 위치를 점하면서 정작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해서 심판이나 내리시는 분으로 몰고 간다라는 점. 사람들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도 불편하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부지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참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역설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미 앞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어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보내셨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람만 보내셨나요? 아니요. 그 전에 배를 보내셨고요. 아니, 그 배에 탄 뱃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배에 탄 그 뱃사람들을 통해서 이 도망치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순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게끔 꾸짖음을 당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하시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 너 지금 말하는 거랑 행동이랑 완전 달라. 너 이상해. 이스라엘에서는 못 들어봤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사 계속 드려지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또 다른 우상 섬기고 공의와 정의는 다 사라지고, 나아가 이 뱃사람들도 여러분 그냥 수단과 도구로만 사용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네, 즉 히브리 사람의 신,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의 신, 거들떠도 보지 않던 그 신의 응답을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재밌죠? 주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하고 있는 이 선지자. 그런데 그 도피 와중에 요나는 자기 욕구만 채우고 있었는데 그냥 퍼자다가 일어나서 메시아 놀이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 인간을 통해서 그를 부르셨었던 그 소명과 사명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인간은요 늘 역설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해설을 지금 만들어내고 계신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한 해답들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시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모든 사달의 근원이 된 이 요나. 여러분이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이 인간은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냥 그렇게 바다에 던져져서 고기 밥이 되는 게 맞아요. 끝나는 게 맞아요. 그게 공정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왜? 모두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이 사람을 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정한 판결을 뒤로하고 요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요?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요. 다른 말로 누구라도 이건 말도 안 돼. 뭐 이런 기적?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기적. 여러분, 성경 전체 기적들이 꽤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한 기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는 근데 다른 모든 기적은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가. 솔직히 얘기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기적을 좋아하실까요? 뭐 알라딘 요술램프처럼 뼈뼈병 이거 좋아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기적을 다 베푸셨어요. 다 선하게 만드셨다고요. 근데 이게 다 무너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게 된 것이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다시 그 처음으로 돌아가 기적이 필요 없는 나라일걸요. 그럼 인간이 언제 기적을 강구합니까?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러나 완성된 나라는 뭐예요? 그런 결핍, 문제, 갈등, 아픔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적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적을 이루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는 필요가 없어서요. 그러나 기적이 필요하다? 어떤 곳이라고요? 약하거나 악하거나. 근데 더 큰 기적이 필요하다? 어떤 곳이라고? 더 악하거나 더 약하거나.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라고 지금 선언하고 받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요나가 어떤 자리였다고요? 그 정도로 약하고 그 정도로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큰 기적을 베푸신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정말 최악의 나라였던 니느웨마저도 지금 구원하시려고 하고 계신 거잖아요.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이 요나 같은 자, 즉 요나 같은 이스라엘도, 그리고 요나 같은 우리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안 버리신다고요. 버리는 건 우리죠. 자신의 몸을 버리고, 자신의 시간을 버리고, 자신의 돈을 버리고, 자신의 감정을 버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조차, 자신 전체를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고, 감옥과 같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고요. 자기가 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살리시려고 하시는 이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혹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새 수십 년 동안 믿다 보니 내 안에 있는 그런 메시아 증후군 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로서 선하게 살아야겠다. 여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옳은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그러하시듯이 우리도 거룩하게 사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강박이 되면 메시아 증후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가냐면 어떤 이들은 뻔뻔해져요. 틀린 걸 인정하지 않아. 틀린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벌을 받을 것 같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사람 같이 느껴지다 보니까 틀린 것을 인정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 같은 거 일어나면 죽을 때까지 싸우죠. 왜? 지는 순간 자기 마귀되니까.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뻔뻔한 방식으로만 작용을 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도 작용을 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제가 아직 부족해서요. 제가 아직 신앙이 깊지 않아서요. 그러면서 선뜻 나서지 않아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도움이 필요한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나서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와, 저 사람 겸손하구나, 자신의 신앙적 깜냥을 잘 알고 있구나, 착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얘기하실 줄 알죠? 그건 사람들의 평가일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이것도 과하면 그 역시 메시아 증후군이에요. 결국 자기가 메시아가 돼서 자기 힘으로 하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들이 그런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런 겁니까? 네 힘으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겁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거기까지밖에 안 됩니까? 아니요. 나 부족함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새 일이 일어난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를 통해서 부름받은 아주 작고 약한 죄인일 뿐이죠. 당신이 이미 충분한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나는 에러야 라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그게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바다로. 그건 본문처럼 하나님이 요구한 적 없는데도 스스로 자신을 바다에 내던지는 행위라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자기는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 다 불편하게 만들고,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땐 자고 있고, 다 불편하게 만들고 죄책감 갖게 만들고, 그냥 그 사람이 그거 하면 되는 건데 그거 안 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도 힘들게 만들고요. 아니요, 타인에게나 자신에게나 그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터전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부디 이번 주에 한번 가서 실천해 보시길 바래요.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혹은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고인물들끼리 대화하지 마시고, 예.
그분이 의외로, 그러니까 내 삶을 전혀 모르는 뭐 여기 어디 거리에 나가서 만난 그런 사람 말고 나를 좀 아는, 나와 뭐 일을 같이 하는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한번 대화해 보시라고요. 그분이요, 오히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니까 나네요, 그렇죠? 저보다 오히려 여러분의 현재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거든요. 친구들 만나서 어떻게 노는지 모르거든요. 여러분의 이야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삶을 아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한번 대화해 보세요. 나아가 여러분이 그렇게 물어보고 귀를 기울일 때 그들 역시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사가 다 똑같죠. 지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내 얘기를 먼저 들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하나님 얘기도 들어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의 이야기라면 그게 내가 평소에 싫어하던 하나님 이야기도 들어준다고요. 근데 지 얘기만 하니까 뭔들 듣겠습니까? 이번 주 그분들과 어울려보시고 진솔하게 한번 대화해 보시길 원해요. 그리고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요나 뭐 대표자, 선지자 이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냥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내가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용서를 구하셔도 됩니다. 미안하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런 경험이 있다니 미안하다. 그 과정에 한번 나아가 보시면요, 저는 확신해요. 그렇게 그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나아가 그 사람에게도 뭔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껍질을 깨고 나와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요나의 그 고백은 좋은 거잖아요. 그대로 전혀 다르게 살아서 문제지. 이 정말로 이 고백에 준하는 그런 누림과 그런 평안과 그런 감사함과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